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에스라처럼 준비하여 쓰임받자 7-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장과 1절 2절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지만은 그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오는 그것이 중요하고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속시켜 주면 너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중요하냐? 복음을 들고 돌아다닌 자들의 발이 중요하다. 이 말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5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건 쉽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한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뒤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간단하다.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말씀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 말씀 십자가에 죽은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소유하시고 예수님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그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뒤에 10절에 계속 이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입니다. 10장 9절, 10장 10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뒤에 11절 믿는 자는 계속 읽어보세요. 지금 11절에 뭐랍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계속 13절이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복음은 여기까지는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부르느냐? 그거요. 그잖아요. 쉬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럼 왜 안 부르냐?
뒤에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요? 자, 믿어야 주여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어야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그 뒤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들어야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결국은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안 믿는다는 원인이 뭐냐? 물론 거기에 뭐 마음이 강팍해서 듣고도 안 부르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느디님 사람이 다 말했다고 해서 지금 에스라가 사람을 시켜서 느디님 사람들에게 다 말했다고 해서 레위인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잖아요. 레위인 중에서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갈까 여기에 있을까 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느디님 사람이 가서 나가자.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여기가 우리 고향이냐? 여기서는 우리가 포로로 간 거 바벨론 어디로 포로로 가서 여기는 우리가 전셋집 사는 거와 똑같지 않냐? 예레미야 27장과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여기에서 집 짓고 자식 낳고 살다가 나오라고 안 그러더냐? 나가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아멘 하십시오. 여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이 사람들의 입과 함께 있었다. 전하는 사람의 입과 함께 있었다. 그 말 가운데 성령의 역사했더니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가자. 자기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전하는 자 입술과 그 역사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역사하셔서 그러면 가자. 그러면서 20절까지 한마디로 딱 보니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뭇거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에스라가 가자고 하니까 자기 발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레위인은 자기 발로는 못 오고 누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못 이긴 듯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불러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스스로 교회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오기가 참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오기가 힘든데 그런데 안 오고 싶은 것도 아니요. 마음에 갈까?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탁 당겨주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고 나서 당신이 영광을 안 받습니다. 자기 손, 발 노릇이 되어서 입에 노릇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상급을 약속을 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할수록 있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으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그 전한 자에게 그 구원에 대한 상급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느디딤 사람들이 이끌어내니까 그 가운데도 벌써 한 56명의 일꾼이 나왔고 또 느디딤 사람은 이 일에 수중들다가 같은 느디딤 사람도 불러들이고 가자. 그래서 오고
그래서 220명의 느디님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 신약에 그 포도원 그 비유 있죠. 피도처럼 들어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인원을 점검을 딱 해보니까 필요한 일꾼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가자, 다 모였다, 이렇게 하고 그냥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힘을 빼고 앉은 모습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이 지금 다 모였어요. 에스라가 참 귀한 것이 이런 건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홀로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오만때만 사람들이 세상에 다 빠져 있고, 심지어 내위인 사람들도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한 명도 안 돌아온 그런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대충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스라가 그 당시에 말씀을 혼자 연구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명도 안 돌아온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그거 쉬운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보는 거, 그런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주일날 성경 읽는 거, 그거 쉽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는 가운데에 성경책을 눈에 두고 읽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에스라, 이 한 사람이 안 볼 때는, 에스라는 사람이 안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분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아하와 강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방을 붙여서 모았겠죠. 불러 모았더니 아하와 강가에 레위인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또 레위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가자고 했느냐?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는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신하 몇 명 달라고 하면, 장군 몇 명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사람이에요. 그 줄 왕이거든요. 그리고 직분도 자기 총리입니다. 총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평소에 왕 앞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자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에 와서 군사 좀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증거한 말씀하고 어때? 거짓 아니냐? 헛소리 한 거네.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될까 봐서 나에게 군사를 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용기로 가자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총리니까 그거 용기 가지고 이제 됐다 가자 이렇게 안 하고, 출발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그 소유 많습니다. 본문 26절에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고 놋그릇이 2개라 했는데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것을 지켜달라고, 소유를 지켜달라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22절에 23절까지 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왕에게 군사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셨대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든 작든 크든 이런 일들은 분명히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실제로 가는 길에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착하자마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 먼저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완전히 앞잡이가 되어 있어서 벌써 이미 타락해 있어요. 앞에 간 그 사람들이. 그때에 그 사람이 왕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왕이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권위를 에스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법권을 자기 손에 있었고 치리권이 자기 손에 있었지만 권세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는 스스로 앉아서 잿더미에 앉아서 울고 탄식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죄가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게 하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아내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하면서 10장에 가면 서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게 살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던 것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라의 그 미스바 회개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 서명운동한 사람들이 이름들이 그 뒤에 막판에 쭉 거기 나온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저는 에스라의 힘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깨어 있으니까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아는 겁니다. 레위인이 없으니까 나 혼자 다 한다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을 세워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고 길을 갈 때에 사람을 모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인간적인 방법 쓰기를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면 뭐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어떤 이유든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십시오.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앞에서 미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응답해 주셔서 응답으로 인하여 그는 출발을 했고 그리고 막상 그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도 얼마든지 사람을 자기의 사법권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청산하고 딱 자르버리고 자기가 듣고 레위인 사람 제사장들을 거기에 데리고 갔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알아서 자기 죄인 줄 알고 앉아서 혼자서 나라를 끌어안고 뒤집어 쓰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총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했다면 이름 불러가면 남의 이름을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른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권 없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그럴 능력이 못 됩니다. 반드시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선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죄로 앓고 끌어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자기들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지금 에스라가 기도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정상적으로 옷을 입으면 견대를 찹니다. 견대. 그리고 흉패를 12보석에 달렸는데 그것이 4줄로 돼 있어요. 그 보석마다 지파 이름이 쭉 써져 있습니다. 가슴에 그 이스라엘 지파를 안고 어깨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를 하는 겁니다. 마치 에스라는 그는 그런 사람처럼 에스라가 제사장 아론 16대의 자손입니다.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동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을 준 겁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을 앞세우고 있어요. 직분자를 또 세우기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직분을 세우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인 걸 잊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참 바르자 지도자상이 그렇게 에스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학사 겸 제사장 겸 학사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냥 그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들이 전부 세상에 빠졌을 때에 정말 우상에 다 빠졌을 때에 그가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보고 했을 때에 그냥 내 백성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됐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결국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에스라를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 그 42장과 48장 52장을 봅니다. 그 보면은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기 구속하신 하나님이 뒤에 21절에 그 이사야 4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에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주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이사야서에서도 20번이나 더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숱하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에 그 가는 길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40장에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가라앉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산더미 같이 이 산더미 모악산같이 크더라도 장애물을 그 산들을 그냥 없애버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푹한 가다가 음푹한 땅이면 다칠까 봐서 그 음푹한 땅도 하나님 메꿔 주시겠다고, 도두어 주시겠다고, 왕이 다니는 길로 만들어, 오늘날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녀를 안고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었어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하고 금요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기도했어요.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사를 썼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느헤미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느헤미야는 군사를 달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믿음의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 저 사람은 믿음이 있겠나 싶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표현의 방법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 믿음의 방법들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데 자기와 똑같기를 원해. 이래서 다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군사를 달라고 했고,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늘 평소에 증거하던 말 때문에 말을 달라고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응답해 주셨고 가는 길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에스라였고, 또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알더라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에스라처럼 말씀을 알아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사람 찾아가 상담하고 막 그냥 세상으로 빠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평소에 내가 말씀을 알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2차 포로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본문 에스라가 8장 24절인데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가 세웠던 사람 24절에 보니 그때에 그래요. 그때가 언제죠?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를 중 12명.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18절에 사람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18절에 세레바와 19절에 하사바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세레바와 하사바가 이게 레위인인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고앗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고앗 자손이래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려면 고앗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무랄이나 게르손은 아무리 출세를 레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랄이 아들 중에서 두 아들 무시와 말리라고 했거든요. 이 세레바와 하사바는 말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이거든요. 이 레위 자손은 죽었다 깨나도 대제사장이 안 돼요. 지금 레위인이 없어서 레위인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24절에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을 고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를 10명을 따로 세웠다고 했는데, 세레바와 하사바가 제사장의 두목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맞거든. 이것을 이해하려면 곧이라는 이 단어를 빼버리고 콤마를 찍어 놓으면 되는 거죠. 곧이 아니라 콤마를 찍어 놔야 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우고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를 10명을 따로 세우고 제사장 12명을 세우고 레위인 12명을 세웠다는 말이거든요.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회복하는 것을 늘 기념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곧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나머지는 25절부터는 마지막까지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잘했다고 하지 말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며 나중된 자처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나중에 온 자처럼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에스라처럼 쓰이는 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이 가족 단위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내 혈육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1차에서 못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2차, 3차 이제 불러주셨사오니 불러주시고, 오전 6시에 못 왔다 할지라도 오후에 불러주셔서 나와 함께 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를 앞세워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